네, 우리는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2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2,000명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온 제 3차 귀환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있죠.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 예루살렘의 그 성을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벽 개념이 없는데, 과거에는 성벽이 있어야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바깥에 나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적군이 그 성을 공격하기가 어렵죠. 성벽이 있고 성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황처럼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또 성문도 다 불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원수들이 와서 마음대로 이렇게 강도짓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같은 삶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성전도 이렇게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늘 이게 그 강도의 위험과 적군의 위험을 늘 받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는 이제 그가 결심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제목은요,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제 그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그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 올리고 성문까지 달아낸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채 2달이 채 안 걸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 하면은 이 리더십의 대명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다. 인도자로서 정말 대표적이고 표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서 성경에서 인도자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으로는 항상 이 느헤미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이제 이런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인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느헤미야는 대단히 뛰어난 인도자였어요. 대단히 뛰어난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뛰어난 리더십, 인도자로서의 그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자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 시키기만 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러면은
실제적인 일은 인도자가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자는 뭐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어렵지 않아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맞습니다. 인도자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도록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말을 해주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인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도 그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도자의 모습이 인도자가 뭐 그렇게 역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인도자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인도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하려면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먼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먼저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해 보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좀 하세요, 저 일을 좀 하세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미리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자가 미리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랬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게 된다면,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거라서, 인도자가 생각해 보지 않은 거라서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인도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인도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도자가 그가 하는 말, 그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의 그 효력을 나타내려면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 경험해야 되고 미리 갈등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도자는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도자는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미리 생각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은 것은 1장 1절에 나와 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기슬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슬로월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한 9월 정도 됩니다. 9월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니산월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4개월 동안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미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게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제1차 귀환한 지 약 1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지 못하고 재건축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으니까,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오랜 동안에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어찌어찌 성전은 다시 지어놓은 거죠. 근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한 70년, 8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이니까 이 자기가 그 4개월 동안에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미리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민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뭐 비서실장, 뭐 대통령의 비서실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이제 떡 관원과 술 관원이 있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왕이 이렇게 궁에서 생활하는데, 특히 이제 페르시아 왕 같이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은 늘 이렇게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큰 나라에서는 늘 그 살해 위협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독살처럼 쉬운 게 없죠. 독살하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먹는 이 떡이나 또는 이 술에 독을 타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을 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먹는 거, 음식, 고기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떡 굽는 관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음식만 자기가 먹어보고 책임을 지고 왕에게 이건 아무 인상이 없는 음식입니다 하고 먹게 하는 거죠. 음료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 지금 술 관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늘 이렇게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특별히 이제 포도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왕이 무엇을 마시든지 그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 술 관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었어요. 이 지금 그 페르시아 왕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굉장히 이런 사람을 페르시아 왕이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또 자기 늘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 그 떡을 먹거나 이런 거는 정해진 시간에 먹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 먹는데, 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주 같은 거는 수시로 마시니까 이 사람은 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늘 왕의 곁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을 치우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먼저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가 확실한 그 포도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왕에게 주는 거니까, 독이 안 들어있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 드리는 거니까 이 사람은 항상 왕 곁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렸어요. 마시라고. 그런데 이 포도주를 받았던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만약에 술 관원의 안색이 바뀌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색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 사람 바로 죽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기에 독일 탔을지도 모르니까 바로 그냥 그 술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술관원을 세워놓고 그 사람 보고 마셔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마시게 되거든요. 이 사람 바로 죽는 거예요. 안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술에 포도주에 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페르시아 왕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목숨을 그냥 딱 한마디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안색이 바뀌었던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이 한마디만 내리면 뭐 상관없이 그냥 느헤미야 못 믿겠다, 당장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3절에서 나오잖아요.
3절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왜 근심을 그가 하고 있었는지 그는 이 왕에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그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땅, 내 조상들의 그 땅, 나의 그 동료들, 나의 그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그들 성전도 짓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으니 얼마나 거기서 내 민족과 이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근심을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그가 대답했을 때 왕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안색이 바뀐 술관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술관원의 얼굴이 바뀌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안색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고 느헤미야가 한 말을 다 듣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한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변명한다고 해서 변명이 되겠습니까? 왕인데 한번 알아봐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야 하고 물어보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것을 자기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리거나 감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는요 이렇게 솔직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감추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같이 솔직하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인도자의 모습이죠. 참 놀랍게도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자기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것을 얘기하자 어떻게 도와주랴, 자기를 거기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그러면 며칠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얘기해 주라,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대답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저를 보내십시오,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생각도 안 했다가 그냥 대답을 한다면 대답을 못하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기간이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계산을 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최소한 2, 3개월 이상은 걸리고, 아무리 빨리 가도 2, 3개월 이상은 걸릴 거고, 4개월 에스라는 4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또 4개월이면 4개월 걸려서 갈 텐데 갔다가 돌아오면 8개월이에요. 그 길만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먼 거리고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생각했을 때 최소한 2년, 3년은 잡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왕에게 대답했을 텐데 그 기간은 안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을 때 왕이 허락을 해주거든요. 만약 느헤미야가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면, 미리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다면, 미리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왕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모든 것들을 지금 4개월 동안에 다 생각했던 것이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 그 갈등을 해보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겪을 만한 일들을 다 생각해 본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네, 우리 7절부터 보시면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 미리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않아 미리미리 다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지금 이 바벨론은요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강을 건너서 강 서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나라가 온악하기 때문에 총독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을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한 4개월 걸려서 와야 되니까 이 총독들이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면 다 무사 통과죠. 왕이 나를 거길 지금 나를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하고 조서를 보여주면 이 총독들은 다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했고요. 두 번째 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가 부탁을 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이 나무, 이 산에 있는 그 숲을 관리하는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총독의 신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그냥 일반 백성이 가는 게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병과 기병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당당히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통과하고, 그리고 그가 머물 집, 그가 세울 성벽과 성문에 대한 제목들, 나무들을 다 보내달라는 것이죠. 왕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8절 맨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한 것들을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를, 그 당시에 나무를 갖다가 베어서 이렇게 들보로 삼고 성문을 만드는 게 이게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요즘같이 기계화되어 있는 시대에도 나무는 비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사람 손으로 깎고 사람 손으로 베어내고 사람 손으로 대표질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좋은 나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 정도면 이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왕이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이건 왕의 마음이잖아요. 이건 왕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구했을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모습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느헤미야의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이 모습, 미리 모든 걸 준비하는 모습은 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갖고 이제 사흘 만에 그가 바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왜 왔죠? 예루살렘에 왜 왔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달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은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총독의 일을 하러 왔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흘 만에 밤중에 이제 일어나서 자기 이제 그렇게 수행원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짐승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나귀를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한 바퀴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13절에서 그렇게 골짜기 문으로 나갔는데 다시 15절에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황인지 다 본 거죠. 왜 그렇게 했죠? 미리 생각하려고. 그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과 이 높은 방백들에게 자기가 할 말을 미리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하기 위해서 그는 아무도 없는 그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몰래 일어나서 한 바퀴를 싹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구나, 성문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시종을 통해서 그냥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거죠. 그리고는 그는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죠? 그가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 상태를 다 알았던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총독님 이쪽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봤으니까. 어느 문은 어떻게 됐고 어떤 성벽은 어떻게 됐는지 다 그는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떻게 해야 성벽을 하루빨리 세울 수 있는지, 성문을 어떻게 달 수 있는지를 다 생각해 놓고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다 생각한 상태에서 이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이 느헤미야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도자가 미리 생각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미리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하시죠. 아무 계획 없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난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마지막에 될 일들, 이 세상의 맨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죠?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계획을 하잖아요. 이런 계획도 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말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사람도 계획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계획했어도 그것을 못 이룰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계획을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잘 세웠어도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냥 막 그 전 세계에서 막 태풍도 일고 허리케인도 일고 막 그랬어요.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계속 불고 뭐 산불도 나고 그러니까 그 산불로 인해서 집이 뭐 1000채 이상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산불이 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 태풍이 불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 태풍이 오기 전까지. 근데 그와 같은 일이,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오고 산불이 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다 깨지죠. 다 바뀌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바뀌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 KTX가 가다가 이제 사고가 탈선했어요. 뭐 이렇게 그 쇠붙이에 부딪혀 갖고, 그래서 가던 그 KTX가 1시간 반 뒤에 오는 다른 대체 열차를 타고 사람들이 갔어요. 1시간 반이 늦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7명 정도가 다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KTX 탔으니까 뭐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갈 거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못 이루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계획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보시면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루셨나요? 이루지 못하셨나요?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신약 성경에는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할 거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고 계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참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놓인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건히 올라가겠다. 난 죽으러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대신한 제물이 되셔야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고 나는 무엇을 말해도 그 말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었고 계획한 것을 정확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죠.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들의 인도자시고 진정한 우리들의 리더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을 하고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말한 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은 정확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좀 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하셨다. 3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보세요. 성경대로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들, 확실한 것들,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약속들을 그대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분이 하신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분이 하실 것들을 우리는 예상하는 것이죠. 그분은 한 번도 자기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그가 미리 생각한 것들, 미리 계획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다 살펴보고 미리 생각하고, 그래서 그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 인도자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보다 더 뛰어난 인도자이시죠. 더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 같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 모든 계획대로 다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나도 역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하되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럼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미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생각하자. 우리 미리 생각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계산하고 결정하고 계획한 다음에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